경상도 할머니 세 분이서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한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이봐라, 예수가 죽었다 카대. 다른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와 죽었다 카드노? 몰라, 못에 찔리 죽었다 카나. 에구 얇아진 머리 풀어헤치고 댕길 때부터 내 삼아 알아봤다. 이때 아무 말 안 하던 옆에 할머니가 이번에 예수가 누구? 대답합니다. 몰라, 우리 며느라이가 아버지 캐사니 사돈어른이 감지 뭐. 그러면 사돈어른이 죽었는데 문상은 같은가? 어데? 안 갔다. 왜 안 갔노? 검은 옷까지 다 준비해놓고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도로 사마탁해서 안 갔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죽으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그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부활의 감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마치 폭포수가 흘러서 막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없지요. 따뜻한 봄 햇살 내려쬐면 아무리 얼었던 땅이라도, 딱딱한 땅이라도 뚫고 파릇파릇한 햇살 그거 터져 나오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위대하심, 긍휼과 공의와 전능하심을 전인격적으로 받으며 인정하며 깨달으면 막을 수 없습니다. 감격함으로 터져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렇고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시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편 뒷부분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5편은요 똑같이요 처음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특별히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마음 다해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냥 억지로 같이 따라합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내가 지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방망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령님이 그런 것도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은 그게 본질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공부 안 하고 기도만 이빠이 했어요. 다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을 쓰기를 성령님이 다 하십니다. 교수님이 채점해서 돌려줬어요. 성령님 100점, 너 빵점. 뭐 맞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시험 봤는데 그거를 다 가르쳐주고 보기 보니까 여러분, 그게 사기지. 무슨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의가 뭔지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요, 다가올 심판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이 정말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야 이렇게 베드로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업으로 배운 것 없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찬송하리보다 막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많이 배웠던, 교만하면 교만할 수 있는 그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전에는 바리새인으로 정말 양정과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고 외식만 있었던 그러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지. 무엇보다 부활주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막아도 찬송하리로다 부활의 주님 라고 하는 그런 터져나오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자기에게 질문하시고 옆에 분들에게도 질문하면서 크게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왜 부활하셨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과 나의 거듭남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한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부활한 거랑 계란 먹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에 무엇보다 첫 번째 점검할 것이 나는 지금 거듭났는가? 당신은 거듭났나요? 이거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거예요. 어제 한국에 가는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어제면 부활주일 예배를 다 드렸을 때인데요,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전화를 했습니다. 시골에 횡성에 내려가서 저갓집에 가서 부활주일 시골은 새벽 4시 반 그때 막 새벽 예배를 드려요. 4시, 5시 전에 드려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라서 이제 같이 다 가족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촛불 예배를 드린다고 다 불을 끄고 촛불을 들고 다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오늘 세례식 때문에 흰 가운을 이렇게 입었는데 목사님이 하얀색, 이거 스톨도 하얀색으로 하얀색 가운을 입고, 성도들도 여자분들은 하얀색 한복, 하얀색 한복을 쫙 입고요. 거의 소복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좋았대요. 다 촛불 예배를 하얗게 예배 드리니까. 근데 갔다 와서 저랑 전화통화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 보면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하얀 옷을 입고 촛불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활절날 하얀 옷 입고 하얀 소복 입고 계란을 먹고
그리고 부활절 찬양을 부르는 것이 거듭남이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거듭남, 본어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잘못된 것을 먼저 좀 살펴보고 진짜 거듭남이 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듭남에 의해 첫 번째 보니까요,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를 지나면서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경건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 뭐 육신적인 먹지 않는 금식도 하지만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뭐 TV, 드라마, 게임, 여러 가지 그런 걸 안 하는 그런 미디어 금식도 요즘은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미디어 금식하면서 더 평상시보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듭남, 잘못된 모습이 뭐냐?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쫙 누르고 있다가 오늘 부활주일과 더불어서 눌렀던 모든 게 다시 다 살아나요. 여러분, 웃긴 이야기 제가 해드릴게요. 평상시에 야동에 중독된 젊은이가 있었는데, 야동이 뭔데? 야구 동영상 말고 야한 동영상이에요. 그 야동에 빠져있는 젊은이가 고난주간이라고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이런 걸 볼 수 없지 하면서 안 보는 거지요. 그런데 보고 싶은데 고난주간이니까 꼭 참는 거예요. 안 봐야지.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어쩌다 켰어요. 컴퓨터를 켜니까 새로운 게 나왔네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운만 받아라. 왜요? 부활주일 때 보려고. 부활주일 때,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 되면 그걸 다시 찾아보려고 다운받아서 저장인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 마치 부활주일 되면 모든 것에 면죄부라도 받듯이 새롭게 그 죄가 눌렀던 나의 정욕이 살아나는 것, 거짓입니다. 잘못된 거듭남입니다. 심지어 술 마시는 교인이 고난주간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한잔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잘못된 것의 예를 보면요, 내 노력으로 조금 나아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성질이 조금 변화되고 내 안 좋은 습관이 좀 변화되고 내 언어 습관이 좀 순화되는 것, 이게 거듭남일까요? 인격 수양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거듭남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착해지고 선한 일을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거듭남이겠지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어떤 권위 있는 기독교 자치사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제일 불편하고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대답이 되게 재밌습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위, 철학기도 잘하는 사람. 3위, 신학 공부한 장로님. 여러분, 금식기도, 철학기도, 신학 공부,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안 그런가요?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설문조사에서 그러한 통계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길, 은혜를 강화하는 중요한 통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한테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귀고 예수님 닮는 데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철야기도 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중직들이 기도를 안 해! 하면서 막 소리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무서워하는가 봐요. 저는 그 설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덩어리인 우리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시나요? 구제를 많이 하시나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했어. 물론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내 안에 나의 의가 요만큼이라도 드러난다면 그것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남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기 전에 나는 본질상으로 아무것도 나에게는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까만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멸망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 죽으려고 하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까? 말씀이 얼마나 순종입니까? 한 몇 주간 동안 실제로 새벽에 여기 앉은 제가 여기 자리에 앉는데 실제로 여기에 거의 앉았거든요. 근데 몇 주간 동안요, 새벽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얼굴에 있는 굴에서 얼굴 아닙니까? 이게 눈, 코, 이게 얼굴이잖아요. 얼굴에 있는 굴에서 기도할 때마다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집중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렇게 계속 그래요. 에브리데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하루는요, 딱 보니까 이 앉은 바닥에 저의 그 굴에서 떨어지는 물로 인해서 바닥이 변한 거 있죠. 바닥이 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허해졌고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뜩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 장차 이제 향후 얼마 후에 도대체 이 바닥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얼룩얼룩해지고 변했지? 예전에 성교교회 현진과 목사랑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서 그냥 저희가 해냈잖아. 라고 하는 나의 의.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요, 저의 그 새까만 그 본성이요, 그렇게 기도함에도 힘든 거였죠. 그래서 오늘 구름형제 찬양하는데 물론 찬양도 은혜스러웠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깨달아져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는데 지금도 또 갑자기 나는 이거 완전 본질상 구제불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의를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이런 거,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이런 거,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그 본성, 이거를 깨달아야 나는 완전히 더러운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거 살아있는 한 거듭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거듭남하고 상관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목사가 예외가 될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가 그런 유혹에 빠지니까 제일 쉬워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 나의 그런 본성과 자아는요, 죽어 마땅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그걸 알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주님, 나도 그 십자가에 내 그 새까만 본성도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주님, 내 모든 본성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안 죽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이건요 뭐 회개합시다, 회개의 눈물을 흘립시다 그런 소리 안 해도 자기의 본성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완전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그대로 나가면서 정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의 마음을 안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통회합시다, 눈물로 이런 거 없어도 스스로 자기가 가슴을 찢을, 나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부활, 그렇게 죽으면 죽은 걸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합니까? 안 죽어서 꿈틀하지요. 어설프게 밟아서 꿈틀하지요.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옛 자아는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아니 완전히 죽었습니다 선포하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주님, 이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진짜로 거듭난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살 수 있는 마지막 이유,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 소망으로 산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소망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더 좋아지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성취되는 것, 내가 높은 데 올라가야 좋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출세해야 된다. 여러분, 출세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성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지로 살아도요, 구원받으면, 거지로 살아도 진짜 거듭나면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진짜 거듭나면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뭔가 출세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나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기록을 했는데 지난 월요일 오클랜드에서 총기 사고 난 거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어제 제가 들었는데 주중에 한국에서 한국 수원에 잔인한 그 토막 살인 사건들 이런 거. 디모데후서 3장 13절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요, 그 소망은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뭐냐? 더럽지 않고, 3절 말씀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기업, 그게 바로 산 소망이에요. 해 아래 뭐가 안 썩습니까? 해 아래 뭐가 쇠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쇠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산 소망, 골로새서 1장 17절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가르쳐주신 그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6절도 그렇고요, 8절도 그렇고 나타나는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의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의심이 끝이 아니고 근심이 끝이 아니고 시험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쁨으로, 나의 영광으로 사는 것, 이게 진짜 산 소망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정욕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얻은 것만이 우리의 산 소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 상황이든 이 부활의 감격, 구원의 소망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옛 자아가, 하나님 내 옛사람 완전 죽었습니다. 이제 거듭남으로 나는 새롭게 삽니다. 옛사람 완전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다. 난 이제 새롭게 산다. 새 사람이다. 왜 새 사람이냐? 내가 옛날에는 돈이 없었는데 돈이 많아져서 새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나에게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실제 삶에 연관이 있는 산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